할렐루야. 아침에 집에서 8시 5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8시 5분쯤에 출발을 해서 혹시 늦을까봐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와서 또 점심도 먹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당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답고 또 설계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하다, 음란하다. 예,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틀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이혼의 문제가 나오고 또 청소년들의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 생활을 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러한 사람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음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존재할까? 예, 몇 년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시내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나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기자 하는 그러한 광고가 시내버스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독일에 있는 무신론자들도 그렇지. 우리도 이 시내버스에다가 비슷한 광고를 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광고를 하자. 그런데 이 독일에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전세 버스를 이제 내서 그 전세 버스에다가 어떤 광고를 실었냐면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자아를 실현하는 삶에는 신앙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러한 광고를 이렇게 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영국의 무신론자들은 아마도를 없애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광고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도발은 오늘날 문제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모여서 나라사랑 구국기도회를 한다는 것,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나운몽 그 장로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정말 하루 24시간 이 구국기도회를 여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신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구국기도회를 여는 곳은 저는 아직도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이러한 기도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존재할까? 천국은 존재할까? 예.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천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를 할까? 예.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뒤져봐도 천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는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천국은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요한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예,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는 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천국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주어지는 공간적인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용어를 보면은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미래에 도래할 영원한 물리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세상 속에 실제하는 통치적인 천국이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봐서는 어떠한 것을 가르칩니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주님은 8가지의 팔복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실제하는 통치적인 천국이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서 통치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집을 떠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해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바로 이렇게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은 직접적으로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직접적으로 자라는 생명의 문제다 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우리 사모님이십니까? 예, 기도를 하실 때, 예,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밭이어야 되느냐 하거든요. 씨를 뿌렸을 때에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씨를 뿌렸을 때에 거기에는 자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또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러한 밭은 무엇라고 말하는 건가? 또 좋은 땅은 어떠한 밭을 말하는 건가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이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그 씨가 떨어질 때에 과연 그 씨가 살아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저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노발대발을 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 모두가 다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그 생명의 씨가 자라는 사람이 있고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다가 뿌렸다 했습니까? 길가에다가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굳어졌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굳어진 땅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길가라고 하는 밭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식과 이론과 경험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식과 경험과 이론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아무리 그에게 30년을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지식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걸로 인도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교육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교육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길가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그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정치입니다. 오늘날 정치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겁니까? 과학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지금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학.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장사 때문에, 또 내가 진급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지위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길가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거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육보다는 우리 주님이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업보다는 주님이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정치보다도 주님이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과학보다도 주님이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장사보다도, 어떠한 진급보다도, 어떠한 지위를 얻는 보다도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그러한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입니다. 오늘 여기 5절과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 곧 씨가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다시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거. 흙이 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씨가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얕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바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사단의 많은 방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얕은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들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돌밭에 뿌려진 것이 햇빛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햇볕이 나면은 이제 그 햇볕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환난이나 핍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뿌리가 내린 뒤에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햇빛이 없으면 곡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익게 합니다. 그러나 씨의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있게 하는 그러한 햇볕이 그들에게는 심영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환난이나 또한 핍박이나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이 돌밭 같은 얕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표면에 이제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다른 알곡과 같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가라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독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밀과 같이 옆에서 이제 가라지가 똑같이 자라는데 자랄 때는 비슷해서 분간을 잘 안 간다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라지는 아궁이로 이제 또 곡식은 이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도 흙 밑에 숨겨진 바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들 나름대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깊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얕은 뿌리이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뿌리를 낼 수가 없고 조만간 그 사람들에게는 바위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멩이를 우리가 건져내야만이 그것을 건져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짝밭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성질, 또 어떠한 정욕, 자아, 육신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각각 개인들에게 감추어진 죄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개인적인 추구가 앞세워지고 또 이 세상에 연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돌밭 같은 심령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까? 예, 가시는 다른 게 아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10년을 놓고 어떤 것은 20년을 놓고 어떤 것은 30년을 놓고 지금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34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이제 내가 나의 재산, 내가 이 모든 것을 넓혀가기를 오늘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저희 교인 중에 한 권사가 계신데 그분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복숭아 농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 복숭아 농사를 하는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방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님, 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교회 12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4분을 모시고 정으로 정신을 참 좋은 곳을 대접해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김 권사, 참 기쁘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교역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래서 제가 12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젊은 그 교역자들을 보면은 이제 사모님이 거의 어쩌면은 한 60에서 80% 정도는 젊은 교역자 이제 사모님들은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일을 나가기 때문에 집사람은 못 가고 이제 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5, 6살이 돼서 그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약 한 23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그러한 레스토랑에 가서 이 권사님이 대접을 한다고 하길래 그 레스토랑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최하가 38,000원짜리더라고요. 점심 한 끼가 최하가 38,000원. 그 다음에 4만원, 5만원, 6만 얼마까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점심 식대만 하더라도 20명만 하면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나름대로의 금액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비들을 이제 12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날 준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고맙다, 그래 권사,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예, 저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물을 쌓아놓지 말아라. 이 땅에는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을 것이다. 그리고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주님은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주님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어떠한 이러한 그 재리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주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현직에 있다가 이제 원로가 되시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또한 이곳에서 그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퇴하신 목사님들,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는 바로 이러한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그것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30년, 4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좋은 땅은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왕래하지 않아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고, 할렐루야, 감추인 죄들이 없고, 할렐루야, 금세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속하지 않는 좋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은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땅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감추인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은 정욕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금전의 유혹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는 300년이 지나도 그 다시 발화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면은 300년이 지난 그 씨앗도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씨는 오직 한 종류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어떠한 밭으로 내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생활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찾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을 어떠한 마음밭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시의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화를 캐내야 되고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은 불이 나게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밭 좋은 밭입니다. 보화가 있는 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밭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놓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는 힘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주님은 참으로 구하는 자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모든 것들이 새로 세워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시험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 밭의 종류에 우리가 어떠한 밭을 만들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초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제단을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기도의 동산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기도원의 용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